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한 장 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요? 들어보셨어요? 이창훈이 바둑 선수예요? 정상인이 아니죠. 장애인이죠. 저분이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맹인 아나운서가 탄생했습니다. 저분이 엄청난 경쟁자들을 제치고 KBS 아나운서로 합격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TV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또 아나운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자 단말기를 통해서 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읽어나가는데 지금 저분이 뉴스를 지금 하는 그 광경을 앞에 점자 단말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앉아서 지금 단말기를 보면서 읽어나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훨씬 어떤 면에 눈뜬 사람보다 앵커로서 일하기 훨씬 더 편해요. 암기가 필요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단말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는 거니까 암기가 필요 없이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죠. 늘 크리스찬인데요. 늘 이 형제 이분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는 청년부 회장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요. 또 찬양을 인도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이런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그가 1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봉사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생후 7개월 만에 왜 저가 이제 장님이 됐느냐? 7개월 만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되어서 볼 수가 없었다. 7개월 만에. 그 형체는 물론 빛과 어둠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두려움이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꿈은 가까이 있단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기를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들은 빛을 향해서 한 발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가 8살 때에 서울 한빛맹학교에서 입학해갖고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다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의 한계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를 위한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모를 보고 나서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KBS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공모를 보고 거기에 공모를 합니다. 평소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원하던 결과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활 속에서 느끼며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이 이중적 현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죠. 갑자기 땡볕에 구름이 가려서 햇빛을 차단해주고 밤에는 사막이니까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불기둥이 일어나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추운 곳에 고생하도록 더운 곳에서 뜨거운 땡볕 발에 고생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도구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최종 목적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전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행위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이 치열할 때 군사 업무를 띈 영국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전혀 바꾸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똑바로 항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사시에 즉시 비밀 보호를 타전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중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을 발견하고 선장은 급하게 무전을 회신합니다. 계속 똑바로 담대하게 합니다. 적함이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회신을 했을 때에 그
본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똑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적이 와도 누가 해적이 와도 거기서 당황하지 말고 항해 선을 틀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적함으로 보이는 분함이 보이는데도 본부에서는 계속 똑바로 담대하게 행진하라. 우리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영국 천함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무사히 항해 끝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입항에서 보니까 그런데 같은 시각 잠수함 한 척이 자기가 도착한 그 항구에 뜨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잠수함이 같은 항로를 따라서 그 기선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 잠수함이 그 기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때로는 드러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임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시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시때때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내 눈에 보일 때, 내 삶에 보일 때 더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수함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더 강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강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잠수함보다도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잠수함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족속들이 몰려오고 쳐들어왔을 때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물리치잖아요. 너희는 칼과 창으로 우리 앞에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해도 미디안 족속 같은 방해꾼이 있다 해도 골리앗과 같은 악한 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